할렐루야.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인 주전 BC 722년까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우상이 온 나라에 가득했고 또한 신앙의 부패가 있었고 타락이 극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세 자녀를 낳고 또한 이 여인 고멜은 가출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맞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 가운데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 아내를 다시 찾아가죠.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은유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늠한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주님이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긍휼의 기도로 하나님은 용서를 강구하는 백성을 맞아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족이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포하며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 하나님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병이 걸렸던 이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왕으로 있던 그 시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국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이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다면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번성기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주변 국가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갔고 때마침 등장한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지만 유능하고 통치를 잘하고 있어서 나라는 평화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나타난 호세아 선지자는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어떻게 보면 성가신 방해꾼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걸까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평화로운 삶이 복이 아니라 심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지식이 없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세속화로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부패와 배반이 일삼고 인본주의와 우상이 들끓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의 세상이 평화롭고 또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속 사정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만난 하나님, 호세아가 믿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선포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를 데려온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고 수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와 회개가 중요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서 1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고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호세아 14장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을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지식이 없음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그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그런 풍요와 축복이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며 그들이 사악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세속화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아수르와 혼합 정책을 펴며 또한 애국과의 혼합을 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락마당에 음행의 값을 주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본주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백성들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은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만합니다. 그들은 인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스컴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기 전에 또한 또 한 번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모두가 다 평화로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든 풍요가 우리가 잘나서 생긴 것처럼 교만하며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며 또한 우상으로 가득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이 풍요롭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편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풍요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서 타국에 가서 다 탕비해버립니다. 그는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종으로라도 내가 그 집에 가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은 조금 남는 재산을 갖고 성공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비록 돈을 다 잃고 돌아왔지만 건강을 잃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잔치 소리가 나고 또한 풍하게 춤추는 소리가 들렸을 때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말하자 한 종이 그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황은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황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으로 돌아오시고 그 품에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고생을 하며 다시 돌아온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은 집을 나갔지만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령화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가 방황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맞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를 사고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너와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자기 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모로 잡혀 돌아오지 못하는 고멜을 데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범죄자들은요, 스스로 잘못과 또한 죄로 인하여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신앙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귀신의 그 시달림에 누려있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교회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이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이단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이단에 빠진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단이 전체 기독교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떠나가고 있고 바른 진리의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쉽사리 약 200만 명 이상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의 시대에 동성애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풍요로워 있지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와 비슷하게 견주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사회 일각의 모습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미명하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야지 하나님을 떠난 풍요의 축복이 저주로 우리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풍요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가 호세아 시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돌아와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유독 말을 하는 능력을 주셨고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너희들은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정표를 삼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돌아보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인의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산성이 튼튼하고 정복할 수 없으니 넘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섞인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하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되고 비전의 삶이 되어야 되고 회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14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니 이제는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앗수르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병마와 채신무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들으시고 또한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야 했고 비극적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냉혹한 아픔의 사랑이었지 따뜻한 즐거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주의 종이 호세아의 가정이 율법의 눈이나 비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짊어짐을 보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으시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첩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들의 그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이 잘못된 환경들을 우리는 말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됐고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일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4절 이하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들의 반역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해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셔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이 지역사회가 더 이상 우상과 또한 타락과 혼돈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 때문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풍요와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금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고 부패와 배반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언제 멸망을 할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고통이 있을지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이 나라의 풍요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찰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백성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번성의 은혜가 더 나은 대한민국의 삶으로 이 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